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과 5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간음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속셈이 담겨 있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릴까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에 만약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한 자로 고발하면 되었고 반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보다는 자신의 신변을 더 생각하는 비겁한 자가 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율법 어긴 자로 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 없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께 답을 재촉했고 마침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두가 물러가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또 그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상황에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주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녀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다 물러가고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자의 대답이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정말 하시고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의 죄를 주님께 고발하고 또 정죄하던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녀에게 정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정죄함에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또 여자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친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은 정죄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용서는 해주지만 죄를 지으면 면제가 취소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억지로 죄를 씌우려고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이자 또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의 초대였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도 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며 다시 일어섬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심은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됐기를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터전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